오늘은 우리 많이 다뤄지지 않는 또 말라기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 말씀은 우리 지금 현대의 교인들에게 많이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기원전 330년경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가 기원전 430년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고 해서 결코 다른 이들보다 덜 중요한 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근대 이후의 교회를 향한 실질적인 훈계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구약은 첫 다섯 성경, 구약 모세 오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다섯 성경 말씀으로 또 시작을 하고 그 뒤에 그 역사서 그리고 많은 그 선지서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는 그러한 그 구약 성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선지자 말라기에 의해서 쓰여진 선지서이고 교회의 그 당시 성도들 그 교회의 부흥과 재건을 위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에 관해서는 주로 11조와 관련된 말씀이 많이 사용되고 주목받지만 오늘 주일에는 이 책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와 교제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매우 익숙하며 알고 있을 텐데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도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의 모든 형식주의와 배교의 홍수 사이에서도 신실한 남겨진 자들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회자되어지는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그 마음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일들이 잦았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남겨주시고 보존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들에게는 회자되어지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서로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들은 지속적으로 함께 나누는 습관을 가지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교제에는 이것에서만 찾을 수 있는 고유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성도들 간의 유익한 만남을 멀리함으로써 스스로를 메마르게 만들곤 합니다. 물론 팬데믹 기간 동안 봉쇄나 차단 기간 등의 예외가 있었지만 신자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으로 집으로 돌아오기를 열망해야만 합니다. 저희는 몇 해 전 스코틀랜드의 인버네스에서 모리스와 산드라 로버트 가족을 만나 그들의 집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주의 사람들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교리 문제에 대한 토론을 위해 회원들의 집에서 자주 만나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교류하며 서로를 훈계하고 세워주곤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가진 특징은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은 무엇에 대한 목록을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 이름 안에서 그들이 가진 재물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왕들은 사라졌고 제사장들은 부패하였으며 선지자들은 침묵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다 라는 단어는 이 책 말라기서 안에서만 최소 3번이 언급되었습니다. 2장 5절, 3장 16절, 4장 2절에서 그렇게 언급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처럼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였던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주었던 주제는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이유조차 모르면서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사는 사람들이나 많은 것들에 병적인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수많은 공포증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무엇입니까? 시편 111편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욥기 1장 1절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우스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자연스럽게 악을 멀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속 고넬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자라고 묘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의 시험을 통과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참조하십시오. 오늘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매우 결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그리고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라고 짧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경외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중재 속에서 그분을 향해 다가가게 합니다. 이것은 비이성적인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생각, 그분에 대한 존경과 경외의 표현입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128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경외함이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는 묻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경외함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줄 3가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를 여러분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전능하신 여호와와 우리 관계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 특징들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습니까? 또 친하지도 어떠한 관계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경외하고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겠습니다.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이며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중점을 두고 강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과 죄를 정죄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공명정대하심과의 사이에 있어야 하는 균형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속죄함이라는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죄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이런 경외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잠언 8장 13절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사는 것은 우리를 정화시키며 또 교화시키는 역할을 줍니다. 시편 139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실 뿐 아니라 어느 곳에나 편재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시편 139편 8절 말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반응을 가지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본래 하려던 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르게 하며 모든 죄악과 악행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향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지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지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자주 경시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우 자주 잊어버립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로마서 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즉 신자들의 평가를 위한 심판대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능하신 중재자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행위, 그리고 일상의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는 방식과 우리의 삶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전도자 솔로몬이 말한 것과 같이 그러한 건강한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아멘. 모든 행위가 언젠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져야 하는 강하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경외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과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한다면 이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침을 받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인한 긍정적인 이익과 효과입니다. 오늘 이 순간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앞에서 언급된 세 가지 점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소화하여 그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자라나게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요점은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즐거워하며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나누고 기도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기쁨을 즐기며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 공부나 토요일 날에 교회나 다른 장소에서 모이는 성도 간의 교제 모임을 고대하며 기대하십니까? 슬프게도 오늘날의 TV와 소셜미디어, 대중가요, 그리고 컴퓨터 게임이나 영화가 일부 기독교
인들의 성도 간의 교제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형제자매들을 만나기보다는 컴퓨터나 TV, 핸드폰 앞에 앉아서 몇 시간씩 시간을 보낸 것을 즐깁니다.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와 예배에 대한 기쁨과 특권을 우리 스스로 상실해 버렸습니다.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를 권하고 교화하고 훈계하며 격려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특권은 그들에게 아주 낯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는 전혀 맞지 않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과 선한 일에 서로 자극하며 격려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저는 토 목사님께서 해외에 새로 지어진 교회를 감독하며 섬기기 위해 자주 방문하시는 그 순수한 에너지와 경건한 열정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저는 토 목사님의 지칠 줄 모르는 설교에 대한 열정과 가르침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축복을 주었던 책을 집필하고 나누는 열정을 보고 큰 용기와 자극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떠올렸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는 일입니까? 취미나 애완동물, 식물, 기분 전환 거리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지난 월드컵의 열광은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의 시간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중독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과잉되고 과다되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한 가지 중독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중독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세우는 것에 열정적이고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 때,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축복하고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에 매우 높은 가치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진지하고 또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로마서 3장 18절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을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에게 복종하기를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5장 21절의 말씀에서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서로 간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적어질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을 기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지녀야만 하는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아멘. 어째서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29절 말씀과 같이 또 이어지는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2장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두려움이 건강하게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삼위일체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거룩함과 절대 주권에 대한 어떠한 개념조차 갖지 않으면서 무례하고 경박하게 소리치고 불경건하고 천박하게 손을 흔들며 춤을 추었던 90년대 우스꽝스러운 부흥운동에서처럼 광기에 휩싸여 인사불능으로 통제불능으로 웃어제끼며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자신의 또 죄를 고백하고 또 온전히 신령과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진정한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 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생기도록 자라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교회로서 앞에 남아있는 많은 시간 동안 우리로 성도 간의 교제를 바라는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레브란 잭슨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영적 요소들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과 조금 그 속도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되실 수 있다면 영어 성경 말씀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